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믿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거절치 않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붙잡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우리의 잘남이 있거나 우리의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속죄의 피, 그 은혜의 피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가 낫게 하시고 길이 막힌 자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자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납시다. 경배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사랑합니다. 나한테 좋은 혜택 주는 것만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때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때로 내려놓을 걸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회개하십시다. 이 시간은 통성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소리내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드는 부분만 사랑했습니다. 내게 혜택이 되는 부분만 사랑했습니다. 내게 좋은 부분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 전체를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거부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여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살아가지 못한 우리 하나님 구속적인 사랑 만날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삶을 바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이 죄가 하나님과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여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 다해서 아버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다 바쳐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주여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나도 약속받으게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나가주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고 주님 내가 내 가족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내가 일을 더 사랑했고 나의 명예를 더 사랑했고 나의 물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내 시간 즐김을 더 사랑했고 내 쾌락을 더 사랑했고 나의 성공을 더 사랑했고 주님 나의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1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개인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18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소리를 힘세게 주면서 부릅시다. 예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있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모르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의지하면서 안 믿는다네. 내 작은 힘으로 고칠 너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성령이 오신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상전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기쁘신 은혜,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으시다.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하나니 보증하나니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 성령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훈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자리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도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면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전도사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마음속에 늘 같이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이 계십니다. 먼저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을 맡겼습니다. 구역이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락이 닿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루살렘 찬양 내가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 아버지 감동스럽습니다.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찬양의 병원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찬양을 열심히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하는 전도사님, 아버지 관장은 우리 진영이 아버지 아니 교민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사기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광훈 집사님 항암 치료할 때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광훈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눈께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 않는 소금의 빛처럼 빛이 되는 기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느 것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 연약한 죄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88쪽 정도 됩니다. 신약 188쪽 정도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들이 다들 죽어간다는데 우리 에덴교회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리는 곳은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합독하겠습니다. 동시에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 앞에 찬양 특별 찬송 부릅니다. 성령 받으라와 한 곡을 더 부릅니다.
아주 찬양이 뜨겁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당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가정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항상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뭐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고서, 또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지금 함께 계심을 믿고 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데 말씀을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 주실 텐데, 이 말씀으로 주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령,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그 성령,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성령, 고넬료 가정에 부어줬던 성령,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현희 전사님 성령으로 붙들어달라고 다같이 주님을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성령이 부어주시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임한 영을 너의 70장로에게 부어주겠다고.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부어줬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름이 전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여 성령의 폭풍치는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임하게 하는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사랑하는 가나나니아 사랑하는 가나나니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김현지 전사님 나오셔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확실하게 받읍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확실히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명절을 주셨습니다. 명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에게 주신 축복, 명절 7개를 지키다가 세계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 명절을 지키면서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세계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명절의 그 깊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뜻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였지만 형식적으로라도 붙잡고 지키다가 큰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명절의 깊으신 뜻,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 그 명절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 그 뜻을 알고 지킬진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원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적인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익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큰 산맥들 7가지 명절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대로 명절의 그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이렇게 죽으리라. 그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진 고난과 모든 핍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날 이렇게 죽으리라를 6월절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교절, 예수님이 무교절날 땅속에 묻혀있던 무교병을 3일 만에 꺼내서 먹는 것처럼 무덤 속에 3일간 머무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무덤에 그대로 3일 동안 무교병처럼 땅속에 묻혀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무교병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무교절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초실절,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갖다 바쳐라. 농사의 첫 열매 바치듯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만지기도 전에 나는 아버지께로 먼저 가서 초실절을 치르고 내려와야 된다.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 앞에 바쳐지신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초실절 그대로의 삶을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장 주신 세 번째, 가장 명절의 중요한 의미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삶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명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 심령에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주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6월절이 사람의 속에 임하게 되면 인생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믿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6월절을 통하여 구원이 임한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무교절에 무덤을 허락하십니다. 무덤을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정화시키시고자 성결케 하시고자 성화의 가정을 살게 하시고자 무덤을 허락하십니다. 물질의 무덤, 가정의 무덤, 자녀의 무덤, 질병의 무덤, 사업의 무덤, 질병의 무덤, 우리를 그곳으로 집어넣으셔서 주님은 우리를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독약보다도 더 끔찍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온몸에 세포 곳곳에 그 독약이 다 퍼져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의 죄를 뽑아내시려고 우리를 무덤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거룩한 부활, 영광의 부활을 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께 무교절을 지내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삭처럼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고집 피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70년 집단 무덤 생활하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40년 가서 고생하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해야 됩니다. 이삭처럼 한순간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짧은 무교절을 지내야 됩니다. 주님은 선악과를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망을 제거하시고자 우리를 무교절의 무덤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쉽게 뱉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선악과는 뱉어내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쉽게 벗겨지지 않는 이 선악과, 이 고집, 꺾여지지 않는 이 고집, 이 못된 견해, 이 못된 뜻, 이 못된 욕심, 이 못된 자기의 틀에 갇힌 이 주장하는 이 못된 것들을 쉽게 뱉어지지 않는 이 선악과를 뱉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을 하면은 선악과가 뱉어집니다.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을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을 하면 내 뜻이 점점 더 견고해지지 않고 내 뜻이 파괴됩니다. 내 자아가 파괴됩니다. 아멘을 합시다. 아멘은 큰 위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을 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아멘하면 사탄이가 내게 왔다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노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무교절에서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무교절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마음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예 하고 주님 앞에 반응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고 주님께 반응을 드려야 됩니다. 노하고 고집하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핑계거리만 찾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자 선악과를 안 토해내지는 그 선악과 그 고집을, 그 뜻을, 자기의 그 정말 그 틀에 그 갇혀있는 그 뜻을 토해내게 하시고자 이번 주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병원으로 이끌기도 하시고, 우리를 자녀들로 하여 폭폭폭폭 썩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욕을 먹게도 하시고,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고, 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고통의 자리입니다. 다 주님이 집어쳐넣으시는 고통의 환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더 축복하시는 부활로 이끄시고자 주님이 이렇게 쉴 새 없이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리실 때,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주님께서 무덤으로 데리고 가실 때 빨리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기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길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5% 안에 들어가는 의사 부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은 무조건 토를 달고 핑계를 대고 또 목사님한테 문자로 핸드폰으로 날마다 야 이 XX 이 무슨 나쁜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길게 목사님의 속을 그렇게 썩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절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을 향하여 대항하고 주의 종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그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그 문자들로 목사님을 그렇게 속이던 이 성도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구역장님을 그렇게 속을 썩였습니다.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지체들, 구역원들 모든 분들한테 그냥 그 고집과 성질을 부려대면서 속을 썩였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불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르치기를 수없이 해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상대하십니다. 감옥에 갈 수가 없는 분이 감옥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갈 죄가 아닌데도 그분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의사고 병원을 샀는데 그 병원을 사기꾼한테 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기, 초음파기 빌려다 놓은 것을 갖고 자기 거라고 하면서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간 이 부인이 너무나 그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밤마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해대면서 너 죽인다, 내가 오늘 저녁에 칼 갖고 쳐들어간다, 네가 네가 나를 어떻게 속여하면서 악을 썼는데, 그 상대는 아주 검찰에 이것을 다 녹음해서 딱 넘기게 됩니다. 절대로 전화하다가 상대가 아무리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 하더라도 욕하고 죽인다고 하고 이런 무서운 말을 내뱉으면 큰일 납니다. 그 5% 안에 들어가는 그 상립춘 의사 부인에게 판사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판사 부인이 되고 그렇게 상류층에 사는 삶이 그렇게 그런 욕설을 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나를 사기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돈을 뺏어갔으니 당연히 그러죠. 아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도 그 내용을 갖고 고발을 하면 되지, 왜 당신이 죽이려고 들고 그런 욕설을 퍼부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깜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닌 것을 갖고서도 그 사람을 훈련시키자 감옥에 보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무덤에서 선악과를 토해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납작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안 되고, 주의 지체들을 통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무교절로 들여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 간증이 저같이 믿음을 버리고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 번씩은 가볼만 합니다. 물론 수치스럽고 여자가 돼서 그런 곳에 갔다 온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깜방에 들어가게 된 그 다음날로 이것은 하나님이 날 여기다 집어넣으신 것이구나, 무교절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벽기도 드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을 하나 달고 나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저같이 못 깨닫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큰 유익이 됩니다. 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돼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 갔다 온 여성도의 실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시든지 병원에 가서 누워있게 하시든지 어느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든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 선아가 빨리 토해내겠다. 나 고집부리면 안 되겠다. 난 하나님 이길 수 없어. 빨리 토해내자. 빨리 죽어지자. 주님 항복합니다 하고 빨리 토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이 찾아오게 됩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예수님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부활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간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옵니다. 그때 최후의 부활,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최후의 부활. 또한 우리 삶에서 무교절을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겪어낸 성도들에게는 삶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부활이 있습니다. 만남의 부활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다 넣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부활시키십니다. 삶의 부활까지 연결되도록 무교절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옵시다. 초실절 영광이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유교절, 무교절, 초교실절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초를 늘 닦아야 됩니다. 이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배운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이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명절 알지도 못하고 지켰던 사람들도 축복을 받는데 이 의미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명절 붙잡을 때 왜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우리 명절 세 가지 명절 먼저 배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명절을 꼭 붙잡읍시다. 오늘은 오순절 차례입니다. 오순절을 상고합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 오란 뜻입니다. 오순절은 오하고 열순, 50일이란 뜻입니다. 무교병 먹는 무교절 그 다음날서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 임합니다.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첫 곡식을 주님께 바쳤던 초실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큰 수확과 대추수가 이루어집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7 안식일이면 7 곱하기 7, 7에 49, 77에 49, 그 다음날까지 77에 49, 그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 77에 49, 오순절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이랑 똑같은 절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표현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밀을 추수하는 큰 수확의 그런 대수확의 시기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명칭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떠나가신 게 아니고 그 연약한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바로 놔두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간을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장사진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달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40일간을 더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11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엠마오 2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도마를 제외한 11제자에게,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7제자에게, 갈릴리 산에서 11제자에게, 500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알파오 아들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그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몇 날이 안 돼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몇 날이 안 되니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이 땅에 머무셨고 올라가시면서 40일째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안 돼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날은 10일입니다. 40일 더하기 10일은 50일이 되죠. 50일이 되는 날, 대추수가 이루어지는 오순절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명절 그대로 주님께서는 약속 그대로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을 이루셨는지 너무나 명절을 연구하고 명절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적 표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양의 뿔에 끝을 잘라서 거기에 관유는 거룩한 기름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기름 올리브유를 담아서 왕과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부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신령의 예수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주님께서 기름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면 오늘날은 성령님의 은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정도로만 섬기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다 뜨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과 같이 그때 그 성령과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100%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순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키라고 주신 유월절은, 무교절은, 초실절은 이 명절들은 단 한 가지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모두가 그 명절을 꼭 붙잡고 명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명절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순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순절이 우리 신령에 임할 때는 강팍한 영혼 녹아집니다. 사변적인 영혼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덮으십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완전히 흠뻑 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고 예배 시간에는 깨닫고 은혜 받지만 예배를 드리고 집 밖 교회를 나갈 때는 다시금 깜깜해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무교절에 선악과를 토해낼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악과를 토해낸다고 작정하고 나가지만 삶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 세례 임하지 않은 성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다시 자기의 성질 머리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세례, 성령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 신령에 강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자가 죽게 되고 선악과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껴졌다가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졌다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65일 한평생을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오순절 능력이 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순절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오순절 명절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오순절을 잘 안 가르칩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서 오순절을 잘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명절은 다 인정하고 다 가르치는데 오순절만 빼놓는다?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90% 오순절에 체험이 없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방언의 은사, 성령의 세례, 시끄럽고 요란한 그런 불경건 그런 것들을 꺼내놓기도 싫어합니다. 만약에 오순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피 6월절도 없어야지요.
예수님의 6월절의 피와 무교절에서 토해내야 될 선악과 그 후에 초실절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순절 명절만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순절도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오순절을 반복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명절은 오늘도 붙잡고 지켜야 됩니다. 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순절만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나마 오순절이 없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그나마 귀여운 목사님 측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무식하면 힘이 나니까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무식할 때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무식하면 담대해져서 오순절 없다!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순절 없어. 방언 없어. 성령의 은사들 없어. 담대하게 무식하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오순절은 분명히 있다고는 믿긴 하지만 자기한테는 오순절이 없기 때문에 오순절은 있긴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은혜에 확 덮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은혜를 세게 받은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뜨겁게 받은 이 권사님께서는 몸을 주체할 수 없고 방언이 기도가 계속 눈물이 그 다음에 진동이 계속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에 들어갔는데 참고 간신히 팔을 붙잡고 매달리고 하는데 이 거의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참느라고 조금씩 진동하는 것을 참고 붙잡고 매달리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본색이 다 드러나서 막 진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빨리 급히 동료 교사의 방으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본색이 드러나서 그 진동을 일으키니까 그 붙잡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말리던 그분도 같이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왜 그래? 했던 그 교수님들이 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청년들이 다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세게 받은 사람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세게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하고 놀랍고 소동이 일어나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순절에 약속을 받은 사람 500명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 오순절 약속을 받을 때 내가 이제 너희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간다.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에 약속을 주겠다 하신 그 우리 주님의 약속 그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강탈이라 하는 그 약속 그대로 성령 세례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세례가 왔을 때는 와당탕탕 하면서 소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그런 경험담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던 큰 청년회 때에 성경을 7시간, 8시간 성경 읽는 것이 좋아서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서 성경을 밤낮으로 눈이 짓무르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삼각산 산꼭대기 그것도 중턱도 아니고 제일 꼭대기 정상 제일 꼭대기 바위 제일 꼭대기고 꼭대기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3년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길 미친듯이 다녔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물고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상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테오피오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자 이것은 이투스의 이니셜입니다. 직역하면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 뜻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주님께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은신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을 고백할 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물고기를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서로 그렇게 서로를 사인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물고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열어주시는데 온 세상의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는 빛의 물고기였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천장을 쳐다봐도 벽을 쳐다봐도 공책을 쳐다봐도 이것이 몇 날 며칠을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모든 것이 빛의 물고기로 물고기에서 물고기로 연결되고 물고기에서 물고기로 연결되고 온 세상이 물고기로 빛의 물고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제 몸이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빨개져가지고 홍당무처럼
그렇게 되어서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삼각산을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뜨거운 그 불덩어리 그 가슴을 갖고 가만히 차분하게 앉아서 경건하게 묵상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을 던지고 몸을 바치고 주님 앞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한테 올 때는 조용히 안 옵니다. 시내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천지가 진동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연기가 자육하였고 거기 주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연기가 떠오를 때 온 산이 진동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온 산이 진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천하가 소동을 하였습니다.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온 세상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올 때도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 번 움직여도 소동이 일어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령하시면 우리가 진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소리를 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우리가 떠들게 되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성령님이 오신다 약속을 받고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 500명은 열흘을 목이 넘기고 380명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서 380명 떨어져 나가니까 120명만 남게 됩니다. 오순절의 첫 사건이 마가다락방에서 강타했을 때 그 120명이 모였을 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락방에 그 강타한 것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 난리가 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세상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자기들만 받았구나. 큰일이다. 120명만 받았던 그것을 보면서 두 종류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종류의 현상은 너무너무 하도 부러워하는 삶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잠깐 집에 갔다 온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나도 그때 왜 내가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나도 성령님을 받고 싶다. 나도 성령님의 이들과 같이 성령님의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부러워하면은 성령님이 덮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부러워하는 성도들에게는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갔다 와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난 것을 보고 뭐야 하면서 나 여기 안 있길 잘했네. 뭐야 사람들 미쳤어 이상해 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거꾸로 하여서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런 쪽에 줄을 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러워해야 됩니다. 나도 성령 세례 받고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그런 성도를 볼 때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방언 받고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해야지 살지. 미쳤어 하면서 시끄러워 더러워 침 튀기고 너무 더러워 이런 사람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얌전하지 않아 하면서 나 기도하는 것도 방해해 너무나 시끄러 하면서 막 찝찝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성령 세례 못 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이런 부류에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현장 예배드리시는 분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드리시는 분 다 성령님 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쪽에 줄 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 성령 임한 것에 대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머지않아 또 성령님 오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 가운데 성령 받은 걸 보고 당신은 못 받았다고 나는 못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쳤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죽습니다. 뜻을 돌이키십시오. 다시 성령님은 오십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얼마든지 먼데 사람에까지 주님께서는 부르실 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주시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 저도 사모합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저도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겸손한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너희들이 보는 것, 너희들이 잠깐 집에 갔다가 온 사이에 성령이 온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아라. 지금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받을 수 있다. 오순절 사건을 미래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어. 지금은 없어. 단회성이야. 신학대학을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단회적인가 반복적인가, 이것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반복적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명절은 계속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오순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오순절을 인정을 안 하면. 우리 에덴 교회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가르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뜨겁게 기도를 시키시고 방언으로 기도시키시고 통성으로 기도시키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성령 세례가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120문도 성도들에게.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옵니다. 에베소의 교회에도 왔습니다. 로마서 1장의 로마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절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난 너희가 다 방언받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나는 너희가 다 방언받기를 바란다. 은사의 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의 왕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에, 믿음에, 영 분별함에, 병 고침에, 능력 행함에, 예언함에, 영들 분별함에, 방언을 말하는 것에,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이 모든 것에 은사의 왕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방언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을 꼭 우리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꼭 체험해야겠습니다. 체험하고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최고라면서요. 사랑이 최고,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최고. 그걸로 끝나면 사랑이 최고겠지만 성령의 갖가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끌어당겨 주시고 더욱더 불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도 지식적인, 온순한, 혼적인, 정신적인, 짐승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착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성령 세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거듭난 영혼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뜨겁게 매달리고 나아갈 때 갖가지 은사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제일 끝에 언급했잖아. 고린도전서 10장의 모든 은사들 중에 제일 꼴찌잖아. 꼴찌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아. 나는 방언 받지 않고 그냥 사랑의 은사를 받을래. 난 사랑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하는 성도,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르쳐내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 사랑의 은사, 육신적인, 정신적인, 혈육의 그런 사랑의 정도에 머물러서 우리가 사랑하고 말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갖가지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싫어하면 안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하면은 피곤한 몸도 상쾌해집니다. 영혼이 상쾌해진다. 힘을 얻습니다. 축 처져 있고 그냥 무기력해지려고 할 때 방언으로 짧은 시간 기도하면 다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방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사모하여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성령 세례, 방언의 능력,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모두 방언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한 방언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언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며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순절의 삶을,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